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이게 눈 떼지 말고 보세요. 본문을 잘 보세요. 비가 안 와서 가물고 메뚜기가 농작물을 황폐하게 다 뜯어먹고 연병이 돌아서 이 메르스처럼 연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다 죽고, 이거 아주 위기지요. 이 상태가 왜 왔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런데 14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거 잘 보면 저런 심판이 온 것은 우리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심판이 온 건데, 14절을 보면 우리들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만들면, 우리들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 회복된다는 얘기죠. 회복된다는 얘기. 그래서 화면을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뭐가 중요하다고요?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들락거리지 말고 가만히 좀 앉아있지. 응?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리는데 어떡하지? 개인이 뭐 복을 받는다, 열매 있는 삶을 산다, 기쁨과 보람이 있다, 그거는 개인의 상태가 업그레이드 되면 돼요. 개인의 상태가 업그레이드 되면 된다. 뭐 교회가 복을 받는다, 목장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 가정이 복을 받는다, 뭐가 업그레이드 되면 될까요? 가정의 상태가 업그레이드 되면 되죠.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상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상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저는 오늘 어떤 한 신학생이 목사가 되기 전에 시골 교회에 목회했던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시골을 전혀 몰라요. 농사 짓는 것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신학교에 다니면서, 원래 뭐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원래 목회를 할 수 없고 목회지를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생 때 시골 교회에 가서 담임을 한 거예요. 전도사로. 아주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시골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텃밭도 하나 가꿀 줄 모르는 그런 상태. 뭐 사모님도 그렇고 마찬가지. 그러나 이분들이 농사 짓는 것도 잘 모르고 시골 생활이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두 부부가 시골 동네에 적응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 적응을 잘 해갔습니다. 작은 시골 동네에서 그 주민들을 섬기고 또 목회를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아주 꿈같고 멋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꿈같고 멋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이거 가치관에 따라서 또 다르게 듣겠지요. 그런데 이제 부귀영화나 쾌락이나 향락이나 뭐
뭐 유명한 뭐 권세나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에휴 뭐 시골에서 뭐 조만한 교회 뭐 시골 목회 하면서 뭐 멋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평가절하를 할 수 있겠죠. 가치관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전도사가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멋있게 지냈다, 재미있게 지냈다, 이 의미가 감히 짐작이 될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시골 어르신들하고 같이 농사 지으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주님 섬기는 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했다는 거고 그 생활에 만족하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멋있는 전도사예요. 멋있는 전도사예요. 이제 이분이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도시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교회를 사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이제 또 청빙을 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떠나는 목사님하고 청빙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그 청빙위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흥미있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이제 떠나는 목사님 보고 하는 소리예요. 목사님은 전도 중심 목회자였습니다. 우리가 후임을 모실 때도 목사님 같은 분을 모셔야 되는데, 전도 중심 목회자를 모셔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청빙위원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나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자기는 전도 중심 목회를 안 했거든. 전도 중심 목회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은 날 보고 전도 중심 목회자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한 것 중에 전도 중심이었던 게 뭐였죠? 하고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다고? 전도 중심이었던 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빙위원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올 한 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중심 목회자였죠. 전도 중심 목회가 분명합니다. 청빙위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목회를 쭉 돌아보고 교회를 살짝 머릿속으로 돌려서 점검을 잠깐 해봤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수적으로도 굉장히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목사님은 전도 중심 목회 안 했어요. 전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영접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세례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교회가 부흥이 됐을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청빙위원들에게 자기 목회를 설명을 했어요.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항상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첫째 질문. 그리스도와 성장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상 물어봤다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그리스도와 성장하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 대답을 따라서 목회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성장되도록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했다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성장하도록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자라면서 성장이 되면서 교인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는 열정이 생기더라는 거지. 아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열정이 생기더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열정이 생기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을 했고, 이게 변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교회를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흥된 거예요. 아멘. 요즘 이제 여러분들 호세아서 묵상하죠? 안 하는구나. 요새 호세아서 묵상하지요? 천중에 하나? 호세아서 묵상 안 한다 그러지 마. 잘 집었네. 묵상 안 한다고. 여러분들 요즘 호세아서가 요새 묵상 본문이에요. 맞지요? 호세아서가 묵상 본문입니다. 묵상을 꼭 하세요.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하고 전쟁하겠어. 호세아서를 꼭 묵상을 하세요. 요새 호세아서 묵상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얘들아 이리 와 하고 하나님이 가슴을 피고 양팔을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오라 그러니까 안 오고 고개 돌리고 힝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손주가 6명인데 좀 철든 애들은 좀 덜한데요. 우리 그 셋째 딸내 그 애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다은이, 다혜. 얘는 내가 엄청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와요. 다혜야 이러면 아주 못 본 채하고 막 딴짓을 하고 댕겨. 내가 엄청 사랑하는데 안 받아. 사랑을 안 받아줘. 사랑 안 받아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양팔 벌리고 이리 와라 사랑하자 그러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못 본 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하고 사랑하고 싶다. 너희들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싶다. 너희들하고 좀 관계를 잘하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말로 해도 안 듣고 안 들으니까 퍼포먼스를 보여준 겁니다. 뭐라고? 퍼포먼스. 퍼포먼스 뭔지 알지요? 가수들 그 그룹 중에서 퍼포먼스 잘하는 그룹이 울랄라 세션, 딕펑스. 얘들이 이제 이 퍼포먼스를 잘한다고. 소녀시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울랄라 세션이 잘하는 것 같아. 이 퍼포먼스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듣지도 안 하니까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 퍼포먼스가 뭐냐면 성결한 호세아. 성결한 호세아하고 창녀, 음란한 여자 고메리하고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봐요. 자, 남자들 날 쳐다봐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하겠습니까, 남자들? 아니, 기분이 좋아, 나빠?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쁘지. 아니, 그것도 뭐, 응? 아주 수처녀라고 몰라도 말이지.
아니 음란한 여자를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니. 내가 그래도 성결한 성직자인데 얼마나 기분 상합니까?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창녀 같다고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안 그러고 우상한테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창녀잖아요. 창녀.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창녀 같고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자 같으니까 그런 창녀 같고 음란한 여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래도 그거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려고 양발을 벌리고 사랑하자, 이리 와라, 사랑하자.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 꼴이 호세아하고 고멜이하고 결혼한 거하고 똑같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한 거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읽을 수 있는 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못난 우리지만 뭐 하고 싶은 거요? 우리하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하고 사랑의 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를 무시하고 등지고, 그리고 자꾸 세상에 가서 딴 것들이 좋다고 딴 것들과 사랑하니까 주님이 징계도 하시고 비도 안 오게 하고 메뚜기가 곡식을 다 갉아 먹게도 하고 연병이 돌아서 메르스가 돌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라고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좀 사랑 좀 하세요. 아멘? 그럼 이제 저쪽에 딱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내가 설명해 줄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딱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열정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열정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월요 새벽 기도가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월말 월초 기도회가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수요 예배가 되면 나가기 싫고, 주일날 되면 나가기 싫은데 또 주일날 안 나가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또 많이 못해서 나오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진 사람이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금방 구분되잖아요. 금방 구분되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이 되면 새벽 기도 가야지 하고 막 월요일 새벽이 기다려져. 수요일 날이면 막 일을 어떻든지 빨리 마치고 막 수요 예배에 오고 싶어. 큐티를 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씀을 안 들으면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이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열정이 있어 없어?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걸 뭘로 구분하느냐? 열정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열정. 뭘로 구분하는 거라고요? 열정.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큐티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주님 기쁘게 하고 싶고, 그게 있으면 이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이걸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래요. 영접자가 나오고 세례자가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그런 얘기. 그것도 이렇게 안 되는 얘기 하면 또 삐치겠지? 안 할게. 안 하는데 좀 자기 꼴은 좀 알고 넘어갑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의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뭘 업그레이드 시키라고요? 상태를. 여러분들의 상태를 그 모양 그대로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으면 여러분들 받을 것도 은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태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내가 오죽하면 어제 장로들 모인 자리에서 하도 상태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잔소리 좀 했다니까. 내가 이렇게 강당에서 보면 20년, 30년 동안은 맨날 그 상태니 어떻게 하냐. 상태를 좀 업그레이드 합시다.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상태를 변화시키지. 그 상태로는 곤란해.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안 해요. 부정적인 얘기 자꾸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분이 두 번째로 초점을 맞췄던 게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항상 질문했다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두 번째로는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본질 추구를 했다는 거지. 뭐라고? 교회가 왜 존재하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교회다운 교회를 추구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전도 중심으로 목회를 안 해도 전도가 되더라는 거지.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목회를 했다고요? 교회 본질. 교회 본질을 추구를 했다. 교회 본질 추구. 여러분들 교회 본질이 뭐예요? 교회 본질.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봐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하는 건강한 신앙생활, 그거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본질입니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럼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이고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걸 하도록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분들이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건강한 신앙생활, 그거를 한 번 해보고 한 번 순종하고 경험 얻고 한 번 순종하고 경험 얻고 이렇게 자꾸 경험을 하더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자신감을 가졌다는 말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들로 바뀌더라 그런 말이죠. 본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더라. 내가 지난번 생명의 삶 12주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할 줄 몰라서, 여러분들을 보고 영혼 구원을 하라고 하느냐? 교회를 보고 영혼 구원을 하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전도할 줄 몰라서 우리를 보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아무 대답을 안 하고 멍 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답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답을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실속 차리려고?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를 못했어? 영혼 구원을 못했어? 천만에 나래로 영어 잘하지요?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예요.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관계도 할 줄 모르고 사람 관계도 할 줄 모르니까 전도를 통해서 사람 관계 좀 배우라 그 말이에요. 사람 관계 배우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시라고. 내가 오늘은 좀 노골적인 얘기 좀 할게요. 자, 잘 보시라고. 우리 최연희 권사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최연희 권사를 잘 보세요.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저런 사람은 사람 관계의 달인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못하고 맨날 지 혼자만 요래 쪼글스럽게 댕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사람 관계 못합니다. 사람 관계를 못하니까 그 관계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사람 관계를 못하면 뭐도 안 됩니까? 사회생활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둔형이 나오는 거예요. 은둔형이. 맞지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감정 나는 대로 지끄러대는 인간관계, 성질나면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관계를 하면 결국은 그 관계에서 사람과 다 적이 지고 사람과 원수가 되고 정오심이 생기고 갈등이 오고 그리고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전도를 자꾸 해봐요. 전도를 해보라니까. 불신자를 만나서 간 빼주고 썰개 빼주고 불신자 설득하고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섬길 때는 좋아하다가 교회 얘기 나오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비방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래도 내가 간도 빼놓고 썰개도 빼놓고 섬기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양보해주고 이렇게 하면 누가 유익이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람 관계에서 사람을 다스릴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전도가 무슨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러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 그게 본질 추구예요. 교회 본질 추구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데 그게 종착역은 관계예요. 관계.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안 되는 일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어느 저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가 하루는 비가 쫙 오는데 시골 노인처럼 옷차림을 하고 백화점 앞을 지나가. 그거 자기 백화점이야.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비가 쫙 쏟아졌어. 거지 같은 영감탱이가 백화점 안에 들어갔어요. 점원이 깔끔하게 옷을 입고 명찰 쫙 붙이고 이거 영감탱이 하나가 거지 같은 게 하나 들어오니까 다 냉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점원이 아주 친절하게 이 노인 양반을 문을 닦아드리고 우산까지 해서 받쳐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와나메이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나메이커에게 마음에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관계 성공했어 안 했어? 복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이고 전도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관계를 매는 관계, 사람관계는 원수지는 관계, 사람한테 말도 한 번 못 붙이고 사람하고 서로 교제도 못하고 화통하게 관계 속에서 행복을 못 누린다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꾸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나쁜 말 해? 틀린 말 하냐고. 좀 관계를 풀어요.
아멘 하라고. 관계를 풀라고. 푸는 관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요. 교단에서 나를 고소 고발을 10건 20건을 해도 나는 대꾸 안 했다고. 가만 앉아 있어도 나는 교단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들 관계를 왜 그렇게 합니까? 인간관계를. 에? 인간관계를 왜 그렇게 하냐고. 남을 험담을 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험담을 해서 유익한 게 뭡니까? 험담을 하니까 전도가 됩니까? 남 욕하니까 비방하니까 전도가 되든가요? 관계가 세워지든가요? 마음이 행복합니까? 남을 비방하고 욕하면 욕할수록 마음이 허전하지요. 왜 그러는 거 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 본질은 그게 아니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고, 그것에게 순종하는 본질 추구,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하고 영혼구원하는 건데, 그거는 관계라고. 관계 풀어나가는 거라고. 관계 풀어나가는 거. 할렐루야. 그 얘기를 좀 잘 기억하세요. 목장 한 2, 3년 하면 영혼이 몇 명이 구원돼야지. 20년을 해도 영혼이 구원 안 되면 그거는 관계 땡이지, 땡. 뭔 관계를 했어? 맨날 저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딴짓 한 거지.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지. 진로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전도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영혼구원 하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거예요. 뭐 잘하라고? 관계 잘하라고. 공생원처럼 살지 마세요. 공생원처럼 살지 말고 지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좀 섬겨봐. 아멘? 좀 섬겨보라고. 그러면 몸뚱아리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 그 물질은 아껴서 뭘 하려고? 섬겨보세요. 섬기고 사랑하세요. 섬기고 사랑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따라서 목회를 했다. 다시 말하면 기도 목회했다고 말이에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둘째는 교회의 본질은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는 본질 추구를 했다. 그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결론은 관계라고. 관계. 맞지요? 관계. 자, 세 번째는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 대답을 따라서 목회를 했으니까 기도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목회를.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니까 사람이 변한다. 아멘? 기도를 하니까 사람이 변해.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변화란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변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변화를 가져온다.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안 변하는 사람은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변화예요. 기도는 변화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사만사 했는데 기도만 하고 이사만사를 안 한다. 그거는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실천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이거든.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변화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더니, 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더니 성도들이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막 부르짖기 시작을 하고, 성도를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더라. 아멘. 기도 능력을 깨달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기도 능력을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이면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 능력을 못 깨달으니까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러는 거지. 따라서 합시다. 기도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부르짖게 돼 있다.
남편을 위해서도 부르짖고, 이웃을 위해서도 부르짖고, 성도를 위해서도 부르짖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부르짖고, 기도 능력을 깨닫으니까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목회, 기도 목회, 본질 추구하는 목회, 관계 세우는 목회를 했다. 나는 전도 목회를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고, 영접자가 나오고, 세례자가 나오고, 할렐루야,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부산물로,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아멘. 뭐라고요?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라. 하나님과 관계를 행복하게 해보세요.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인생 목적입니다. 그리고 좀 기도 능력을 좀 깨달았으면 좀 기도로 한번 능력을 체험해봐요. 새벽이라는 것은 왜 있는 겁니까? 월요 새벽 기도는 왜 있고, 월말 월초 기도는 왜 있고, 수요 예배는 왜 있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뭐 하다가 안 되면 아유, 이번에도 안 됐어. 아유, 내가 부족했어. 꼴 같지 않은 겸손 한치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무능력한 표현의 삶을 살 바에야 내가 기도 능력을 믿고 부르짖겠습니다. 안 된다고 자포자기 할 게 아니라 기도 능력을 믿고 부르짖는다고요. 능력 기도하고 한번 체험해보자고. 아멘.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상태가 바뀌면 변합니다. 상태가 바뀌면 회복과 복은 오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관계 속에 행복이 있고, 관계 속에 기쁨이 있고, 공동체 관계 속에서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과 서로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만 제대로 만나도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요. 열린다고. 관계를 깨끗같이 하면 세워졌던 관계도 무너져. 세워졌던 관계도.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